우리 시대의 청년들의 멘토인 김난도 교수님이 1000번은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고 1000번은 흔들려서 어른이 되는 것이다. 조금 흔들려도 괜찮다. 지금의 흔들림은 어른이 되기에 당연히 필요한 과정이다. 의미 있는 멘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도 신앙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열정이 식어버리고 기쁘질 않고 감격이 사라집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런 상태를 방치하면은 낙심하게 되고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런 어려운 시기에 중요한 우리의 자세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자기의 영혼을, 자기의 신앙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42편은 그런 의도로 기록된 시편이에요. 42편 표제에 이렇게 되어 있죠.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이 마스길이라고 하는 것은 교훈이라 그런 뜻이에요. 교훈, 침체된 영혼, 또 낙심한 사람들을 다시 이렇게 세우기 위한 목적, 그런 교훈을 받도록 의도된 그렇게 지은 시, 그렇게 부르는 노래입니다. 고라 자손의 맞서길 그러는데, 고라는 누구냐면 야곱의 12 아들 가운데에 레위라는 아들이 있어요. 레위의 증손이 고라입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선택하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세웠는데, 그런데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모세도 아론도 레위 지파 사람이고 나도 레위 지파인데 왜 모세만 지도자가 되느냐? 왜 나라고 지도자 되지 말라고 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 모세의 이런 지도자 그 리더십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았어요. 사람들을 선동해서 250명이 모세의 리더십에 저항했습니다. 누가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 일을 불편해 하시고 땅을 갈라버려요. 그래서 그 250명과 함께 고라가 그 자리에 서 있다 그냥 땅이 꺼져가지고 함몰되어서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라의 후손들, 고라의 자손들은 이렇게 결심해요. 나는 우리 아버지와 다르게 살겠다. 우리 조상과 다르게 살겠다. 그렇게 결심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것을 알고 다윗의 편에 서요. 그리고 다윗을 돕게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성전에서 봉사하고,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는 그 음악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고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이름인가 하면은 반역자의 이름이에요. 고라 자손의 이름은, 고라 자손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은 자의 그런 이름으로 기억이 되는 거예요. 반역자의 이름을 가진 고라의 자손들은 은혜를 입은 자로 삶이 새로워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시편 42편은 그 고라 자손이 지은 시인데요, 어느 순간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침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문제고 모든 그리스도인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침체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벗어나서 어떻게 영적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지, 놀랍게도요, 우리가 영적 성장과 성숙은 영적 침체를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침체를 극복하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거죠.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영적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물론 세 가지 말씀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갈망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은요, 우기 때는 괜찮지만 비가 오지 않는 건기 때의 대지의 메마름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물을 공급받기가 어려운 것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건기 때, 메마른 때에 사슴의 목마름은 어떤 거냐면은, 목이 마르면은 목이 달라붙는다 그래요. 살기 어렵잖아요. 물을 찾으면 사는 것이고 찾지 못하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을 찾아가는데요, 그것을 알고 맹수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맹수가 기다리는 것을 또 누가 하냐면 사슴이 알아요. 사슴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하면 내가 다칠 수 있고 죽을 수도 있다, 먹힐 수 있다, 그걸 알지만 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목마른 사슴의 갈급함이에요. 이 사슴의 갈급함이 얼마나 심각한 것입니까? 정말 목이 마를 때는요, 정말 목이 마를 때는 그 목을 축일 수 있는 물 한 모금도 소중하죠. 그런데 지금 이 시편 40편 1절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라고 말할 때 그 시냇물은 어떤 시냇물이냐면 건기에도 문제가 없는, 우기 때나 건기 때나 항상 흐르고 있는 수량이 풍성한 그런 물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물을 누가 공급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한 여인이 수가성 우물가로 물을 길러 나오잖아요. 그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샘물이다 그 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하신 말씀을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목마르다. 탈수 현상을 겪으신 것이죠. 이렇게 목말라 하는 예수님, 그분은 본래 누구시냐? 그분은 우리가 만나는 시내를 지으신 분, 샘을 만드신 분, 강과 바다를 만드신 분이에요.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땅에 있는 모든 물을 만드신 분인데, 그분이 정작 자신이 목마를 때는 물 한 모금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목말라 하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목마른 인생을 다시는 목마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의 샘물이 그 영혼에 솟아나도록 하기 위해서 목마름을 견디셨다고 하는, 얼마나 눈물겨운 사랑인지 모릅니다. 그런 주님은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갈급하다 하는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갈급해 한다는 의미가 뭘까? 그것은요, 내가 정말 간절하게 원하는 일, 이루어지기를, 되기를 바라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풀리질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삶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삶이 불안하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마음에 낙심이 되고 또 마음이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정신없이 삶이 흔들리고 있지만은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인에게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내 영혼이 목마르다. 삶이 갈급한데, 삶의 형편 때문에, 내 경험하는 삶의 모습 때문에 내가 너무 삶이 힘든데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그보다 심각한 것은 내 영혼이 목마른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이 어려우면 삶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에 감격이 없어요. 교회를 나오긴 하는데 의무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표현을 못해도 이런 고백이 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삶이 힘든데 하나님 뭐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것입니까? 이 시인의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지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에 내 음식이 되었도다. 누가 건드리지 않아도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아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나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너 교회 다니고 달라진 게 뭐냐? 네가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있는데 도대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 것이냐? 하나님이 있기는 한 것이냐?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존재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들먹거리면서 내 영혼을,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너무 견디기 힘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편 성도가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정말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사라질까 봐,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갈망이 사라질까 봐 그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2절에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이 시인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요. 문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는 삶에서 경험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인이 하나님을 부를 때에, 묘사할 때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살아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게 믿지만 자기 삶에 경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순간에 이 시인은요, 강하게 굳게 다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갈망하겠다고. 삶은 어렵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갈망하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끊어지지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시계의 사명은,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시계의 사명은 정확한 시간을 알리는 것이 아니고 멈추지 않고 가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러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제 책상 앞에서 딱 바라보면 보이는 시계가 멈췄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배터리를 갈아 끼웠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지 않는 거예요. 배터리를 갈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계가 안 간다면 오랫동안 나와 함께 있었지만은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요. 마음이 거칠어지고요, 또 예배의 자리를 놓치게 됩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시인은 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을 갈망하겠다고 자기의 마음을 다 잡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회복이, 또 영적 성장, 성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영적 침체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왠지 모르게 마음이 내려앉는 낙심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힘써야 될 부분, 여전히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걸 놓치지 않으면 삶과 신앙은 회복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은 성전을 갈망하는 거다. 본문이 보여줍니다. 이 시편 성도가 어떤 정황에 처해 있는지 2절 하반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장소가 어딜까요? 성전이죠. 성전에 나아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예배를 그리워하면서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절기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유월절, 또 오순절, 장막절, 그런 일주일씩 성전에 예배하면서 그 절기를 지키는, 그건 풍성한 예배예요. 하나님께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예배하고,
그리고 풍성한 음식을,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함께 나누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춤을 추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이 시인이 신앙의 정점에 있을 때는 이 예배가 너무나 소중한 걸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인도해서, 우리로 말하면 교회 가자, 성전에 가자, 그렇게 인도했다는 거예요. 신앙의 정점에 있을 때. 지금은 그러지 못하는 것이 생각나서 마음이 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인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까? 다른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거, 그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자신도 예배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편 42편과 시편 43편은 원래 이어져 있는 시편이라 그래요. 그런데 시편 43편 3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이 거룩한 산은 시온산이에요. 시온산에서 쭉 내려오면은 어디를 만나게 되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만나게 돼요. 지금 성전에 나아가지 못하고 그 거룩한 산 저 멀리에 어떤 상황 때문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거룩한 시온산을 지나서 내가 그 성전을 향해서 점점 가까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사무치게 주의 전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성도가 그렇게 사무치도록 그리워하는 성전은 무엇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에나 계실 수 있고 어디에서나 예배를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성도가 성전을 그리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대단히 중요한 거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 영혼이 다시 한번 새로워짐을 얻게 되고, 예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인도함을 받는단 말이죠. 매번의 예배가 그런 건 아니지만 예배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이끌어 가실 거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낙심 가운데 있다면, 어떤 침체가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정말 힘써야 될 일이 뭐냐? 그것은 이 시편 성도처럼 성전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예배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우린 반대로 가잖아요. 마음 상하면 예배가 멀어지는 거예요. 예배 횟수가 줄어들고 예배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고, 너무 바보 같은 짓이에요.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마음을 가까이 하고 성전에 달려나가야 될 것입니다. 성전을 갈망하는 것, 영적 침체에서 벗어난 두 번째 방법. 세 번째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런 표현이 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5절 말씀 너무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 11절에도 나오고요, 그 다음 편이 시편 43편 5절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 부분은 어찌하여 라는 표현으로, 어찌하여 낙심함,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낙심과 불안은 인간의, 또 성도들의 보편적 경험이죠. 그런 때가 있어요. 텅 빈 벌판에, 넓은 텅 빈 벌판에 나 혼자 서 있는 것 같아요. 외롭고 고독함이 느껴집니다.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이웃도 지인도 있는데, 그런데 위로가 되질 않는 거예요. 내게 힘이 되질 않는 거예요. 내 혼자 삶을 버티고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그런 고독감이 막 밀려온단 말이죠. 이런 때 어떻게 될 것이냐? 5절 말씀은 두 가지 처방이 있어요. 이 시편 42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준 두 가지 처방이 있어요. 꼭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자기를 다스리는 거예요. 자기를 다스리는 것. 이 시인이요,
자기 내면에서 올라오는 부정적인 감정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참 힘들다. 참 마음이 어렵다. 그런 그 부정적인 감정이 계속 올라온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 순간 이 시인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말을 걸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러분, 이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영혼을 향해서, 자기 자아를 향해서 말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셀프 토크라 그래요. 셀프 토크가 대단히 중요한데 잘못하면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부정적인 감정과 셀프 토크 하면서 그거를 내가 쑥 받아들이면은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말라고 자기가 자기 영혼을 향해서, 자아를 향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즈라고 하는 강해 설교자, 제가 신학생 때 너무 좋아하고,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영적 우울증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과 대화해야 한다. 사람들은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내면의 감정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면 내 감정은 모든 종류의 두려움의 소리를 내뱉습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없을 거야.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됐잖아. 어떻게 될지 정말 모르겠어. 그런 소리가 계속 올라온단 말이죠.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결론이 뭐냐면 인생의 모든 불행이 여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일로 인해서 내게 어두운 감정,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는 것을 내가 생각하고 있잖아요. 곱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인생이 불행해진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은 자기 자신에게 말을 걸면서 너 왜 불안해하느냐? 왜 너 낙심하냐? 그러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부분은 뭘 의미하냐면은 어디서도 누구에게서도 도움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데 어디도 도움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자기에게 이렇게 말을 거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대화하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 거지? 나의 도움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야. 그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나는 바라볼 거야. 그렇게 말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셀프 토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낙심할 때에 그냥 낙심하는 이유, 일들을 계속 묵상하면 우울증 걸린다니까요. 그러지 말라고 말을 걸어줘야 돼요. 자기가 자기에게 말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두 번째 방법은 스스로 힘을 내는 거예요. 힘들 때는 어떤 때냐면 내가 힘을 내야 되는 때는 힘을 내야 안 내요, 여러분은. 내가 힘들어하는 때는 어떤 때냐면 내가 힘을 내야 되는 때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인이 자기 영혼에게 힘을 내라고. 너 왜 낙심하지? 너 왜 불안해하지? 너 스스로 힘을 내야지. 양의열, 너 힘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이런 찬송가가 떠올랐습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우리 옛날에 불렀던 찬송인데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 자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침체 가운데 있을 때 자기를 다스려요. 자기에게 말을 걸고 스스로 내가 힘을 내고 자기를 컨트롤해야 돼요. 두 번째 처방은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 글을 읽다가 제가 발견한 것인데 이런 표현을 썼어요.
소망의 재정렬. 소망을 다시 어레인지하는 것, 리어레인지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본문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소망을 재정렬하는 방법 두 가지. 첫 번째는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어째요 낙심하며. 이 낙심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낙심한다는 단어가 다운캐스트, 그러니까 시선을 아래로 향하는 거예요. 시선을. 여러분의 눈꺼풀이, 여러분의 시선이 언제 아래로 향합니까? 낙심하면. 그런 거, 낙심하면. 뭔가 실족하면 그렇게 돼요. 실망하게 되면. 그런데 눈을 들어서 보면 누가 보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 것이 보인단 말이죠. 내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아래로 향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놓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도 사랑도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스스로에게 셀프 토크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가 나타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옛날 번역이 훨씬 좋아요. 옛날 번역은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라고 번역했어요.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게 되는데, 그 시선은, 하나님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냐? 나를 도우시는 얼굴이에요. 나를 도우시는 얼굴. 나를 향해서 미소 띄우시는 얼굴이란 말이죠. 어떤 분은 하나님의 얼굴을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나를 향해서 윙크하시는 하나님. 동양식은 아니죠. 서양식이에요. 윙크하시는 하나님.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요, 누군가 나에게 좀 다른 의미의 눈빛을 보내는 거예요. 윙크하듯이. 여러분, 어떤 눈빛이겠습니까? 내가 너를 생각하고 있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도와줄 거라고, 너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그게 다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시선이라는 것에. 그래서 이 시인이 아직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닌데, 다운캐스트, 낙심해 있다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의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그 마음을 채웠던 부정적인 감정들이 하나씩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심, 염려, 걱정, 두려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마음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빠져나간 자리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승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믿음이 없는 사람만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도, 영적인 거장도 다 영적 침체를 한 번쯤은 경험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갈멜산에서 850명 이방 선지자들과 대결을 이겼어요. 그런 선지자가 그 외에 또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승리하고 돌아와서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내는 가운데 참 안타까운 소식을 들어요.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걸 그냥 맹세하고 결심한 거예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요, 그 두려움 속에서 도망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로뎀 나무 아래 지쳐서 쓰러지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죽고 싶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느니 죽고 싶다는 거예요. 살려고 도망쳤는데 도망친 자리에서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은 더 기가 막혀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못합니다. 우울증에 빠진 거죠. 우울한 거예요. 엘리야를 다 대단한 선지자라고 이렇게 높여서 존경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 이 한 여인이 죽이고 말겠다는 소식을 듣고 도망가는 자신을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너무 바보 같아요. 너무 못난 거예요.
엘리야는요, 그 후손이나 그 조상들 누구보다도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 근데 나는 내 조상들보다 못하다. 열등감에 빠져 있는, 우울증에 걸려 있는 엘리야를 보게 되는 거죠. 다행스럽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해하실 때 누구도 우울증에 빠질 수 있다, 누구도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알고 끝내겠습니까?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지 않겠습니까? 조지 피필드라는 지난 시대 위대한 설교자도 어떤 일로 인해서 크게 낙심이 돼가지고 이렇게 그 고백적인 말을 합니다. 저는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다 잃었습니다. 주님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잃어버렸습니다. 곁에서 아주 신실한 여자 성도님이 들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이런 말은 누가 누구한테 해야 되는 거죠? 주의 종이 교인들에게. 근데 교인이 목사님에게 하고 있네요. 목사님,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많이 불편했어요, 그 말을 듣고. 아니, 어떻게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나요? 그러자 그 여자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주님은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되신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라, 그 말이죠. 그 말을 듣고 그는 엎드러진 자리에서 일어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침체에 빠진 것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거기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실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남아있는 게 뭐냐면은 어떤 생각을 선택할 것인가.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려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려면은 선택의 문제가 하나 남아있어요. 선택의 문제. 내가 낙심하고 또 불안해하고 그래서 침체되는 이것을 계속 그냥 안고 갈 것인지, 아니면 이 시편 성도와 같이 낭망하는 자신을 향해서 너 왜 낙심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너는 오직 하나님을 소망으로 두라,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서는 그런 생각을 선택할 것인지, 그 선택은 자기에게 달려있다 말이에요. 누가 선택해 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결정한 문제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된다. 몰랐습니까, 여러분?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너무나 성도들이 잘 알고 있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낙심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사람은 아주 드물어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당연한 지식대로 또 신앙 이해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태도를 가질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타는 자동차가 요즘에는 다 오토매틱이잖아요. 수동도 덜어 있긴 하지만 이제 기아가 오토인데요. 이 내가 타는 자동차가 전진하는지 후진하는지, 그것은요 어떤 기아를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가속 페달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떤 기어 레버를 선택할 것인지, 그게 중요하다, 그 말이죠. 여러분 차에 보면요 글씨가 영어로 D 또 뭐 P, N, R 여러 글씨가 있잖아요. D가 뭘까요? 드라이브의 약자예요. 드라이브에다가 내가 이렇게 기아 레버를 옮기면 어떻게 되냐? 악셀을 안 밟아도 차가 앞으로 가죠. 몰라요? 해보세요. 그 레버를요, R, 리버스라고 하는 R에다 두면은 엑셀을 안 밟아도 차가 조금씩 후진한단 말이에요. 내 인생에 전진하느냐 후진하느냐, 그거는요 내가 어떤 기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어떤 생각을 하기로 결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42편은 낙심으로, 불안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11절 찬양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삶이 바뀌게 되느냐? 생각을 바꾸면서부터, 두려워하지 않기로, 낙심하지 않기로,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생각을 바꾸면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재정렬이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얻었잖아요. 그 팀 켈러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을 두고 묵상하는 글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칭의를 생각하면 과거의 죄책감에 연연해하지 않을 것이다. 성화를 생각하면 나는 절대 변할 수 없어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양자됨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면 사람이 병들거나 늙거나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런 모든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떤 형편에서도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소망을 재정렬하라는 거예요. 내 소망이 어떻게 돼,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무엇을 소망하는지 그것을 리어레인지하라, 그런 말이죠. 그러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 우리 삶에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떤 때는 영혼의 어두운 마음을 우리가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 때에 시편 성도처럼 우리는 자기에게 말을 걸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을 격려해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라고, 불안해하지 말라고. 그리고 하나님만 소망하고 찬양함으로 일어서라고, 그렇게 자신에게 용기를 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은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 영혼의 소성함을 주님이 시작해 가실 것입니다. 시편 성도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갈망합니다. 그런 주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영적 침체를 벗어나서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